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3,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최근에 유럽 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이슈가 있습니다. 꽤 뜨겁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랜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에서 나온 500여 명의 난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난민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예멘에서 들어온 난민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특히 비자가 필요 없는 제주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뜨겁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난민은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거부해야 합니까? 거제도에서 목회를 하는 제 한 신학교 같이 졸업한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요. 저보다 한 10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형님이라고 늘 부르고 다녔습니다. 착하게 생겼고 착한 분입니다. 뭐 이렇게 버릇이 사는 분이시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좀 얼굴이 아주 불쌍하게 생겼습니다. 왜 국사 교과서에 보면 동학군 있잖아요. 동학군처럼 생겼습니다. 아주 야볍고 아주 야윈 얼굴에 안경 하나 딱 쓴 그런 분이십니다. 워낙 착하신 분이라서 언성 높이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해도 따지지 않는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요즘 SNS에서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이분은 이슬람 난민을 받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슬람 난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었느냐. 강도와 강간과 폭력과 말도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난민으로 위장해서 한국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슬람을 포교할 것이다. 500명 중에 450명 정도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성들입니다. 왜냐하면 내전으로 인해서 정보군 혹은 반군으로 군대로 징집될 것이 두려워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20대 중후반의 남성들입니다. 틀림없이 한국 여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고 다 이슬람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주장들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었다는 여러 가지 안 좋았던 폭력, 폭행 이런 사건들 사진들을 편집해서 계속 인터넷에 올리고 페이스북 또 카카오톡 이런 그분과 관계된 좌우 연관되어진 그게 많으니까 계속 그것이 들어오고 보면 그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 형님의 은행을 비교해 보면 도저히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죠. 너무 착하신 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항상 피해를 당하시는 분인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고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현상이긴 합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론이 안 됩니다. 이야기가 안 됩니다. 너무 목소리가 높고 확신이 지나치니까 자신과 의견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아주 그냥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 굳이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난민의 문제이지 이슬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주 논리는 단순합니다. 이슬람의 전략을 알지 못하면서도 알량한 연민을 가지고 한국 교회와 사회를 무너뜨리는 불순한 세력이다. 이런 아주 심플한 논리로 공격을 합니다. 신앙적인 확신으로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님이 SNS에 나르는 자료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는데 한때 터키에서 기독교인들이 죽어갑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시간, 날짜 그리고 지역까지 명시해서 사람들 얼굴이 진지해지고 몸에 칼을 맞고 했던 사진들이 이렇게 편집돼서 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터키 선교사는 그런 지역도 없고 그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야말로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잘못된 뉴스, 소위 말하는 요즘 이야기하는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진도 대부분 그래요. 참 착하고 열심 있는 그 목회를 하시는 형님의 아주 날카롭고 아주 뜨거운 분노,
이 두 가지가 잘 매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참 착하고 좋은 형님인데 좀 좋지 못한 생각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나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제가 속한 교단이나 뭐 이런 일에 대해 입장을 잘 밝히는 한기총이라든지 여러 교회 단체들은 현재 침묵하고 있습니다. 잘 입장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와 교회들이 찬성과 반대에 대해 아주 강렬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나 교단들, 책임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될 교단들은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일부의 목회자들 중에서 혹은 교회들 중에서 이민자 혹은 난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아직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서 그 문화를 충분히 수용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민 난민들의 90%가 내전 상태인 징집을 피해서 예멘의 징집을 피해서 나온 남성들이기 때문에 곧 우리 사회가 감당 못할 문제가 된다. 잠정적으로 범죄자들이다. 한국 여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었던 인종 간에 혹은 종교들 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확대해서 이제 열거하면서 이슬람권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회자나 교인들도 물론 있습니다. 정말 난민인지 아닌지, 가짜 난민인지는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면 될 일이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계 10위 규모의 무역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국제적인 책임을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되고, 신앙적으로도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것은 신앙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는 일본 난민의 체류를 반대하는 입장을 사마리아로 가는 길목에 강도를 만난 이웃을 외면했던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논쟁은 유럽 교회와 특별히 미국 교회에 오래전부터 실은 있어 왔었습니다. 이민자의 문제 또 이런 난민의 문제가 이미 뭐 유럽이나 미국 교회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제니까요. 특별히 이제 소위 복음주의권이라고 하는 미국의 보수 교단들은 이슬람에 대한 정말 차가웠고 아주 날카로운 발언들을, 차별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멕시코 국경에 대한 장벽 설치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분은 교회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교회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교회를 지키는 일인가, 교회는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서로 대립하고 다툽니다. 교회가 이웃에 대해 장벽을 쌓는 것으로 보호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어서 변화시켜야 하는가, 이런 논쟁들은 오랫동안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이런 논쟁조차 하지 않는 교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입장을 가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즉 외면하고 방관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외면하고 침묵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것보다 이민 반대한다, 뭐 난민 받아들이는 거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교회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비겁하고 때로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침묵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을 인정하기 싫거나 혹은 그 답에 대한 책임지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 답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답을 말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정답은 알지만 그 정답을 내가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려 할까? 답을 알면서 침묵할까?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난민 문제에 대한 토론들을 제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다가 가슴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난민 문제를 반대하는 분들 중에 교회가 많아요. 목회자들도 많고요. 이슬람에 관한 이야기를 반대하는 분도 많고 찬성하는 분들도 물론 그러한데,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정치인이면서 이제 뭐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제가 거의 잊고 있었던 신학자 한 사람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그 신학자의 쓴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정치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가 하지 않는 신앙적인 이야기와 성경과 뭐 이런 신학 서적들을 읽고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때가 저는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좀 상했었습니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이름을 이야기했냐면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꽤 유명한 신학자이고 이제 서구 신학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문화인류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논문을 쓸 때 제일 많이 인용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썼습니다. 1930년대에 썼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는 서구 사회에는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러나 아직까지 질서가 다 잡히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 준비되고 있던 때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서구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청년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왜 혼란을 겪었나 하면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모든 국가들은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뭐 캐톨릭이든 개신교 국가든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나갈 때 당연히 기도하고 나가겠죠. 자국의 승리를 기도했겠죠. 그들이 싸움터에 나갈 때 오늘 내가 싸움터에 총을 들고 나가기 전에 오늘 내가 살아있기를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총을 겨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청년들이 그 당시에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왜 빠졌느냐 하면 도대체 내가 왜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지를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한 세대가 전멸합니다. 전멸하는 것은 다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희망이 없는 세대, 소망이 없는 세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세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죽음의 전쟁을 수행했을까? 그들 중에 어느 한 나라는 악마적인 나라여서 그 악마가 그들을 조장했을까? 라인홀드 니버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총을 들고 전쟁에 참여하는 그 모든 개인들, 각 개인들은 다 누구누구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성경을 들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가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를 가지고 있던, 영국이라는 국가를 가지고 있던 말입니다. 그가 이탈리아의 아들이든 그가 프랑스의 아들이든 간에 그들은 기도하고 성경을 들고 나갔을 것입니다. 각 개인들을 보면 모두가 다 도덕적이고 착한데 그들이 서로를, 내 이웃에 있는 누구 청년을 죽일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른 국가에 속했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서로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사회화되고 국가가 되면 비도덕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은 사실 알고 보면 식민지를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제국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국들 간의 식민지 전쟁. 정작 그 식민지에 있는 국민들은 제국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너희를 정복했다고 말하고 수탈하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그렇게 했던 사람들 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또 죽고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바치는 청년들이나 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정치인들이나 혹은 그들에게 정복당하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각 개인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이고 혹은 아들이고 형제이고 이웃인데,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결정합니다. 전쟁터로 나갑니다. 총을 쏘고 칼로 찌릅니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선한 이웃들이 함께 모여, 개인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는 사회적으로 모이니까 좋지 못한 결정들을 하고 비도덕적 사회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oral man in moral society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가끔씩 제 아버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께서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일본 선생님, 저희 아버님을 구니모토 세이타이라고 부르셨대요. 구니모토 세이타이. 그 일본 선생님,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던 일본 선생님이 뭐 매도 드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참 바르고 정직한 분이었다고 하세요. 그 일본 선생님은 참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깨끗하고 양심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일본 제국이 되어서 우리 조국의 어린 자녀들을 정신대로 잡아가고 징용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앞장섰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거든요.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는데 국가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은 합리적일 수 있는데 사회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회는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일은 우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나 교회의 결정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기적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명목으로 때로는 비신앙적 선택을,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집단이 가진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만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이놀드 니보로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나서 롤랑 베그라고 하는 한 프랑스의 심리학자가 이 책에 영감을 받아서 이 책과 관련되어진 또 하나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입니다. Why do moral people make a bad society? 어떻게 moral people이 bad society를 만드는가? 그리고 부제를 붙이기를 철학이 묻고 심리학이 답한다. 인간의 본성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롤랑 베그가 말을 하기를 지극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당신도 악을 행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기를 세계 2차 대전 때 600만의 유대인 학살에 가장 크게 관여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전범 재판에 섰던 사람입니다. 1962년인가에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잡혀서 전범 재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돌프 아이히만 6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여했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차에 가스실을 만든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여야 하는데 죽이는 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죽는 거예요. 혹은 정차했을 때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차 객실을 가스실로 개조를 해서 타고 가는 중에 죽게 만들거나 혹은 쉬고 있을 때 죽는 거죠. 그 일에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을 재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사람인데 그야말로 그 사람은 재판을 시작하면 바로 끝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을 재판하는데 8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 서구 사회가 얼마나 전범에 대해서 엄격하게 재판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8년 동안 재판을 계속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사람의 재판에는 심리학자들이 많이 관여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결론은 아돌프 아이히만은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계속 당신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는가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양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나는 공무원이니까요. 나는 누군가 나에게 그 기계를 만들 것을 명령했고 나는 그 명령을 수행했고 내가 가스가 나오라고 누르는 그 버튼에 누른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는 그 일을 수행하는 기계를 만들고 기차를 태우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십니까? 만약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된 일을 수행한 일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고 나에게 맡기지는 일을 잘하지 않았다면 그럼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지. 나는 공무원으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내가 양심의 가책을 왜 받습니까? 여러분, 이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무서운 논리 아닙니까? 그 결과로 자신의 그 성실한 공무원 생활의 결과로 600만의 사람이 죽어갔는데 말이죠. 그를 유심하게 관찰했던 심리학자들은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조직에 충성했던 수많은 악한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분석했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The banality of evil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악하고 추할지라도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괴물이나 악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어떤 사상이나 체제의 이익에 충성하면 충분히 착하고 선한 사람이
조직이 만들어내는, 조직의 일부가 되면 조직이 만들어내는 악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에 순응해서 충성하게 되고 더 악한 일들을 양심에 끓김없이 하게 된다. 악은 평범한 모든 사람에게 다 존재한다. 그것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결과는 엄청난 폭력적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 막 사람들 이야기해서 좀 헷갈리시죠? 롤랑 베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서 밀그램의 실험이라는 소개를 합니다. 밀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일의 대학 교수입니다.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인데요, 20세에서 50세 사이에 되는 사람들을, 평범한, 그야말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제 지금은 실험을 시작합니다. 절반은 학생, 절반은 교사입니다. 이렇게 나눈다고 합시다. 여기 백혜성 집사님과 윤 집사님을 쫙 갈라서 절반은 학생, 절반은 교사로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시험 문제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심플합니다. 단어를 2개씩 짝을 짓습니다. 예를 들면 눈에 띄는 대로 아무 단어나 짝을 짓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여기 마이크, 그다음에 꽃 한 단어 짝을 짓고, 뭐 커튼, 에어컨 짝을 짓고, 그래서 짝을 쭉 짓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짧은 시간을 주고 이 짝 지은 단어들을 외우라고 시킵니다. 각 교사들이 각 선생님에게 시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이제 학생들은 손에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전기 충격이 갈 수 있게 코일이 감겨 있고, 선생님들은 앞에 버튼이 10개쯤이 있습니다. 15V부터 시작하는 버튼입니다. 여러분, 15V가 내 몸에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 별 그거 없습니다. 1.5V짜리 건전지 10개를 모아서 이렇게 대보십시오. 뭐 별 감정이 없습니다. 30V면 어떻게 될까요? 좀 찌릿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혹시 110V 이런 데 한번 젓가락 같은 거 넣어 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110V에 젓가락 넣은 기억이 있습니다. 넣었더니 따다닥 이렇게 되거든요. 110쯤 되면 그렇게 되고요. 제일 높은 볼트가 450입니다. 450V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앞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가벼운 충격 15V짜리, 그 다음에 중간 단계 충격, 강한 충격, 그 다음에 매우 강한 충격, 그 다음에는 아주 시리어스한 충격, extremely 시리어스한 충격, 그 다음에 danger, 그 다음에 정말 extreme danger, 마지막에는 XXX가 되어 있습니다. XXX는 뭔가 하면 누르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450V인데 그건 누르면 기절하고 막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을 주는 거죠. 450V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잘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짝을 이룬 단어들이 뭐 한 20개, 30개 되면 이제 막 자꾸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틀리면 벌을 줍니다. 버튼을 벌을 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게 게임이라는 걸 알고 있고 실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몇 볼트를 누르시겠습니까? 윤영노님이 제가 짝을 맞춘 단어를 했는데 틀리잖아요. 15V. 하하하 웃으면 15V를 누를 수 있어요. 또 틀리셨네요. 15V. 아니 자꾸 틀리시네요.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리실래요? 50V 좀 누를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50V 벌을 줬는데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에이 110V 한번 맛을 하실 수 있어요. 실험 결과로 교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65%가 어디까지를 눌렀냐면 XXX를 계속 반복해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틀리고 이걸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밀그램 교수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자신을 도덕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권위에 쉽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나의 선함을 믿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졌고 나는 바르고 선한 판단을 하는 거죠.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의 폭력성을 정당화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보다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더 집중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주 평범한 보통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보통 성도인 나에게 양심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웃들이 나에게 손을 펼칩니다. 때로는 이웃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께 살아가신 특수한 상황 속에 특수한 일을 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벤져스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하게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보통 사람들입니다. 악하게 태어나고 악함으로 무장하고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보통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긴 한데 내가 세상의 논리와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단련하기를 포기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욕심과 혹은 두려움과 혹은 염려와 이것에 내 마음을 맡기면 이기적인 마음과 두려움과 염려를 복음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가 한 가지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은 많은 꾀를 낸다. 사람들은 꾀를 내고 하나님의 길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도덕적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악하고 비도덕적인 선택에 길들여져서 살아갈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에 만족해서 내가 하는 모든 판단과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을 어려운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고민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부르심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시성과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악하고 비도덕적인 선택에 길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 사회가 만나고 있는 한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난민의 문제와 내가 예수를 믿는 문제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한국의 제주도에 난민이 500명 들어왔다는 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논리입니다. 사탄은 이 땅의 권세를 내가 잡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이 땅을 움직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너희는 교회만 좀 갇혀 있어라. 예수나 잘 믿어라. 구원받는 일에 집중해라. 사회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너희들의 이웃의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사회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내가 이끌어 갈 테니 너희들은 교회에서 기도나 하고 예배나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땅을 맡기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총과 칼로 정복하고 다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논리와 충돌합니다. 이 사회와 국가가 혹은 정부가 난민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하고 정책을 세우든지 간에 정부와 국가는 우리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이나 혹은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 난민들에 대한 자신들에게 부여된 행정적인 일을 하겠지요. 그들은 그들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그러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와 성도는 또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들이 나그네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해서 그 딱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논리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일을 조장합니다. 그들을 도와야 할 한 가지 이유, 그들이 난민이라는 이유 하나를 외면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종교가 다르다는 거죠. 삶이 이질적이라는 거죠. 그들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 이슬람이고, 그들은 문화가 너무나도 다르고 생활의 방식이 섞이지 않고,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잠재적 범죄자들이고 강도 강간을 일삼을 것이고,
근거도 없고 명확하지도 않은 악하기까지 한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이유와 논리로 그 논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적인 이유를 외면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느 이유가 더 앞서는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낸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로 우리가 수용하고 용납해야 합니까? 세상이 만들어낸 이유로 그들을 거절하고 외면해야 합니까? 이것이 왜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까? 우리는 왜 이것을 외면하고 우리의 신앙만을 붙들어야 합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준비합니다. 그들에게는 출애굽할 때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라 허다한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섞여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노예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계층적으로 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의 혈통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족속들이 섞여서 이제 출애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갈렙, 요사와 갈렙할 때 갈렙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갈렙은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다음 많은 족속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으로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당연히 이방 문화와 섞일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거류민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함께 거류하게 될 텐데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 형제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거류민이었지 않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한 번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반복되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나와 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었던 기억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때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내가 고난당했던 때, 내가 수치스러웠을 때, 내가 아플 때를 너무나도 쉽게 잊습니다. 신명기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그저 압제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수십 번 강조되어 말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곧 이 말씀을 잊고 그들을 학대하고 압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역사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이방인이 되어서 이제 억압을 당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일꾼들을 세우실 때 일꾼들의 자격으로 이웃들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혹은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삶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먼저 디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 일꾼들을 선택하고 집사를 뽑을 때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감독, 즉 장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나그네에 대한 대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도서나 디모데전서는 다 이미 이방 땅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방 교회로 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일꾼들을 뽑을 때 그들이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삶의 태도가 어땠는가? 그저 한 사람을 잘 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교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문화가 다르고, 선교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신앙의 고백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복음적 도전,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복음적 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될 이유를 거절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이러한 말씀들을, 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삶의 태도를 문제 삼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오른쪽 왼편으로 이제 양과 염소로 사람들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천국으로 환대하시고 지옥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같은 이야기가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논리로 예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만난 적도 없는데 라고 말을 하죠.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난민의 문제나 혹은 이웃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소원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으십니까? 문제는 그 소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만나는 이웃에 대하여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소원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는 소원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이 이웃들에게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적인 선택과 판단에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의 논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내가 선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모든 판단이 다 신앙적이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시험당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보통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작은 소자 하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위험하고 그들은 더럽고 그들은 우리들에게 악을 행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담을 쌓고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전하고 변화시키고 섬길 수 있을까요? 세상이 성도 보통 씨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그네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도전이자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